네, 안녕하세요. 우리 ESB 성경 공부 출애굽기 마지막 과입니다. 12과입니다. 12과 마지막 과. 자, 마지막 과는 우리가 11과까지 본문을 끝까지 다 나갔죠. 12과는 요약과 결론입니다. 그래서 12과를 보시면 이제 교재를 보시면 요약을 해주는 그러한 짧은 그런 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떠한 점들을 깨달았습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각자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시면서 적으시면 좋고, 저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1과부터 11과까지 공부한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제가 나와 있는 것 같이 출애굽기 전체 내용, 본문의 흐름과 전체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출애굽기 내용 요약입니다. 이 내용 요약은 이 전체 1과에 나왔던 그러한 전체 내용 구분이었습니다. 구조, 출애굽기 전체 구조 크게 두 파트였습니다. 출애굽 사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내용이 첫 번째 파트를 이루었죠. 그 다음에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부분, 그래서 언약을 맺어서 성막을 이제 완성하는 내용까지,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가 두 파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파트 1에서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던 상황이 1장부터 11장까지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출애굽이 진행되었는가. 출애굽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해서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이루고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하여, 언약의 성취로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는 부분까지였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파트에서 두 번째 부분이었죠. 어떻게 출애굽하는데 6월절,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6월절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 광야에 도착하고, 그래서 시내산까지 가는 내용이 첫 번째 파트였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일단 그 가운데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준비 과정이 있었고, 물론 여기서 이미 시내산으로 가는 그 도중에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인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언약 백성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인지가 일단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백성을 데리고 언약 준비를 하셔서 언약을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식을 맺는 부분까지가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식과 같은 모세 언약을 맺으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언약을 확증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죠. 확증하는 데 있어서 자, 언약식을 맺고 그 다음에 성막 건축과 각종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되는가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나오는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나죠.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고,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을 감행해서 그렇게 복잡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헌신되셔서 이들을 이끄시고 시내산까지 오게 하셔서 결혼식과 같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렇게 한 그 백성이 이토록 어처구니 없는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이구나라는 이들의 정체성, 이들의 한계, 이들의 이방인들과 아무런 다른 차이점이 없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될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나고, 어떻게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들과의 언약이 파기되는 듯 했으나,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셨고, 그래서 긍휼로 언약을 갱신하시고, 결국은 이들을 데리고 언약을 다시 갱신하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언약한 백성으로, 마치 모세 언약으로 언약을 통해서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혼집을 만든 것 같이, 그렇게 성막을 건축하여서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거하는 장면.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붙들려 있던 그러한 소굴에 있다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되고 자신의 아내 된 백성을
백성을 구출하셔서 자기 품으로 데리고 오셔서 결혼식하고 이제 신혼집까지 만드는 그 우여곡절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정체성과 성품과 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텐데, 일단 첫 번째입니다. 명확하게 출애굽기 3장에 나왔던 부분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타내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규정하신 그 표현이 스스로 계신 자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이 세상, 피조 세상 어떤 것에도 의존하시지 않는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다 라는 뜻이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어떠한 신에 대한 그러한 개념,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 다른 집단들이 가졌던 신의 개념은 강하고 여러 종류의 신이 있긴 하지만 의존적인 그러한 신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인간에게 의존하여서, 그들이 능력이 있지만 이 인간에게 의존하여서 인간이 어쨌든 제사를 드리고 어떠한 그 신의 필요를 어느 정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인간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 그 신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생하는 서로 상호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그런 종류의 관계적인 그런 식의 신을 이제 개념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 출애굽을 하신 이 하나님은 강력하고 크신 분이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의존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을 너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어떠한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너희들의 필요를 체험받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계시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출애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할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체성에 있어서 핵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도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 프로젝트와 모든 일들을 마치 우리에게 의존하여서 우리의 필요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온전하시고 만족하시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부족한 분인 것 같이 그렇게 여기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자세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나의 자격과 어떤 나의 가진 능력과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무언가 하나님 나에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그런 종류의 애매모호한 하나님을 약한 분으로 마치 나의 능력도 여전히 필요한 그러한 여러 형태의 공로주의, 인간 의존주의, 그러한 모든 잘못된 태도, 이 기본적인 관념에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의존적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존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의존적이고 만족하시고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 그러면 왜 출애굽을 하시는가? 아니, 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출애굽을 하시려고 그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을 계획을 펼치시고 주도하시는가? 스스로 계시고 만족하시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죠. 이것은 출애굽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하고도 같이 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창조하신 이후에, 아니, 하나님 그럼 창조하시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셨는가?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의 상황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 왜 이렇게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 속에 끼어들어서 인간과 이러한 역사와 관계를 이루어 나가시는가? 도대체 동기가 뭔가? 왜 그러신가? 라는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존적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역사에 그렇게 이 관여하여서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게 조금 왜냐하면 본인도 스스로 필요한 게 있으니까 인간 의존적이니까 그렇게 인간에게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모든 역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면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이 역사 가운데 인간과 관계를 마음고생하시면서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왜 그러실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만 이제 여기까지 너희들은 안 되겠어 언제든지 이 역사를 포기하고 우리를 그냥 심판해서 그냥 없애버려도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는 분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 계신 분이라면 그분의 인간 역사 관여는 헌신도가 낮다. 아쉬움 없으시다. 그렇게 깊게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아쉬운 것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의 내용과 이제 출애굽기 내에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지만 깊게 헌신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서 누리시는데 우리가 필요 없지만 우리에게 의존하시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원하신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시는 강력한 그러한 욕망과 헌신을 거룩한 욕망과 헌신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오히려 스스로 계신 자가 자발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이 헌신은 강력하고 이 환경과 우리에 의해서 흔들림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 헌신하시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 이 하나님을 여기서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고 하면서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여호와 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스스로 계신 자가 하나님 나라 창조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가정을 만들기로 헌신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하나님 가정 건설에 헌신되신 자존주를 그분이 창조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자는 스스로 계신 분이 안 만드셔도 됐지만 창조할 때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 첫 창조를 통해서 완성하고 말 거야 라는 헌신과 이 작정을 하고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은 언약을 하신 거예요.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나는 이것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라는 본인의 헌신을 표현한 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목숨을 바치고 내가 너를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목숨을 다해서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게 하고 땅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 목숨 바친다는 그런 이 각오와 결심을 그때 언약할 때 그때 하신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 정도로 깊게 헌신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아 나의 헌신도가 이러하니 내가 너희들과 만들려고 하는 이 관계가 이 정도로 결속된 깊은 헌신 관계이니 너희도 나의 이런 태도에 합당하게 반응하라 라고 한 게 언약 관계입니다. 나의 이 관계에 대한 헌신도에 합당하게 너도 함께 헌신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뭐죠? 상호 소유 관계죠. 상호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 소유 관계라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애초에 가지시는 그 헌신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깊은 헌신을 공유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깊은 그러한 관계적인 헌신도를 너희들도 이해하여서 같은 레벨의 헌신도를 나타낼 수 있게 그만큼 깊은 헌신된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상호 소유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이 안에는 책임감이 있고 그 다음에 친밀감이 있는 것입니다.
친밀한데 친밀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게 강력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헌신하는 것이다. 그러한 언약의 하나님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모세를 통해서 열 재앙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홍해를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이끄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깊은 헌신도, 창조 때부터 시작된 그 헌신된 그 하나님의 헌신된 마음이 지금 출애굽 사건에도 적용되어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서 자신의 품으로 오게 하신 사건이었다. 하나님이 강력하시기 때문에 별로 헌신도 없이 그냥 쉽게 애굽 군대쯤이야 내가 금방 이길 수 있지라는 그냥 강력한 능력으로 낮은 헌신도로 쉽게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헌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진정한 헌신된 능력으로 발휘돼서 자기 백성을 자신의 품으로 시내산까지 오게 하신,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 출애굽을 통해서 드러난 그런 하나님의 헌신도 있잖아요. 이 헌신도가 이제 역사 가운데 출애굽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또 타락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 돼서는, 예수님의 공생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가서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보낸 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반역해서 죽일 정도의 정말로 하나님 백성 삼기에 말도 안 되는, 마땅히 반역죄로 처벌해서 없애버려야 합당하는, 하나님께서 헌신하실기에 도저히 자격 없는 그러한 자다라는 게 예수님 사건의 십자가 사건에서 절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첫 출애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금송아지 사건보다 더 깊은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그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언약적으로 헌신하시고 이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자들이다 라는 게 계시가 되고, 그와 동시에 이 십자가 사건은 새 출애굽 사건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은 첫 출애굽 때보다 더 헤아릴 수 없는 깊은 헌신의 사건이라서 내가 이들을 그냥 봐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이들을 정말로 정말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나의 백성이 되기 합당한 의로운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아브라함 언약 때 목숨을 거셨죠.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목숨을 실제로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게 새 출애굽, 예수님의 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출애굽의 그 하나님이, 창조와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 모세 언약의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엄청난 헌신도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의 긍휼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그 도저히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한 그러한 하나님이시구나. 이 구약의 창조와 언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보여줘야 그 하나님의 그 깊은 헌신도와 그 능력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새 출애굽을 통해서 형성된 우리들은, 이 새 출애굽 백성은 이제 모세 언약과 다르게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이 하나님과 정말로 결속된 관계,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끝까지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헌신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에 계시된 이런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자이시지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다, 창조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깊은 성품과 헌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창조부터 그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의 하나님, 그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까지 드러내신, 절정적으로 더 깊어지신 그러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출애굽과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이 출애굽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심판의 하나님. 심판을
애굽 백성에게 열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면서 이 애굽의 백성, 이 애굽의 바로와 군대를 수장시키시면서 그렇게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때가 찰 때까지 되셔서 이 때가 찼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심판에 하나님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의 이 심판, 열재앙의 심판을 통해서 심판하셨지만, 애굽의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셔 심판하셨지만, 이 심판은 부문적인 심판입니다. 온전한 심판은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보류하셨죠. 최후의 심판 날까지는 이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하시겠다라고 일단 약속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와 언약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세우시는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것은 그냥 중립적으로 이러다가 그냥 아무런 그냥 종교적인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나중에 심판날에, 최고의 심판날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소속이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심판받을 멸망의 그런 자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의 집행을 유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특히 여기서 이제 완악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심판받아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자도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들의 살아있음을 통해서 그냥 어떻게 저렇게 불의한 자 가 떳떳하게 저렇게 이 번영을 누리며 살까, 그런 자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출애굽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나는데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였습니다. 바로의 대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는 능력을 나타냈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한편으로는 헌신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만드시고, 한편으로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 악한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그런 악한 자들은 일단 기다리시고 유예 과정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돌아올 자들은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들을 참으시고 나중에 심판을 쏟아 놓으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한편으로는 이 우리를 구하시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십자가 사건은 심판을 하시고야만은 하나님, 이 심판주로서의 심판을 영원히 보류하시지 못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상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끝까지 빠져 있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인류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그 최후의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출애굽한 백성만 그 심판을 모면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 불신자로 살면 그 심판들은 그들이 다 직접 받을 것이다. 바로와 같이 홍해에 수장된 것 같이 그런 열재앙을 통해서 심판 내리신 것 같이 그 심판을 고스란히 그들이 직접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과도 연결이 되는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긍휼의 하나님이죠. 심판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실 만한, 앞부분에 이제 그 새 출애굽과 새 언약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심판에 해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째 재앙에서 양의 피를 발라서 문지방에 발라야 했던 이유도, 원래 이스라엘 백성도 양의 피가 없으면 똑같이 멸망받아 심판받아 합당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시고자 그렇게 양의 피로 긍휼로 보아주시는, 긍휼로 그들을 살게 해주셨던 긍휼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때도 긍휼이었고 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도 이제 이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애굽에게 바로에게 내렸던 심판을 이들도 동일하게 받아야 할 만한 그런 자들이다라는 게 금송아지 사건에서 드러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긍휼을 베풀 대상은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긍휼을 베풀기로 결정하신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긍휼의 사건이 전적으로 절정적으로 드러난 게 십자가 사건이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은 최후의 심판을 내린 사건이지만 이게 자기 백성에게는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게 하셔서 살게 하시고자 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심판을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심판을 모면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긍휼의 절정적인 표현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언약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헌신되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인데 심판도 하시고 또 긍휼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새 출애굽 백성을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이 출애굽기에도 아주 놀랍게 드러나지만 예수님 때 더 심화되어서 절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구약에서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더 큰, 더 영광스럽게, 더 깊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 사건이 새 출애굽과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백성됨의 새 출애굽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출애굽기에 드러난 하나님, 그럼 출애굽기와 하나님의 백성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자,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드러낸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 백성. 우리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소유된 아내와 아들과 그 하나님의 형상 백성,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 관계성으로 만드셨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관계가 떨쳐져 나갔으나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하셔서 그렇게 자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신 거. 출애굽기가 그거죠. 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 다른 바로의 소속이고 이 멸망과 우상숭배에 속했던 자들을 내가 그들을 건져내서 내 백성으로, 내 소유로 만든 그 백성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조를 받아, 하나님의 구출을 받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여러 신 중에 하나님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구조,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건져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된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밑에서 하나님 소유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그냥 사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 나의 아들이다, 나의 아내다.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그냥 많은 그러한 존재, 내가 존재를 허락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여기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우상 숭배,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는 그 계명 자체가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의 왕이고 너의 남편이니 내가 너 다 책임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인생, 너의 삶의 의미, 너의 가치,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온전한 인간성이, 인간의 그 모든 잠재력과 인간됨의 이 최고의 행복과 의미와 존재성 실현과 그거를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왜냐면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나의 소유가 됐을 때만
너는 인간으로서, 존재로서 온전하게 모든 것이 실현되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책임져. 내가 너를 알고 어떻게 만들었고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알고 내가 너를 어떻게 빚을 수 있는지 알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고 인도해야 되는지 다 알기 때문에 나에게만 붙고 나만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땅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정말 나의 소유관계, 나는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냥 약한 거구나. 내가 딴 것도 하면서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약한 헌신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자꾸 의존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잘 모를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 있죠. 그냥 오래 그런 매춘 업계에 종사한 사람들은 그냥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그런 삶에 젖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한 남편에게만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절을 지킨다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다른 여러 남자들 중에 그런 다른 남자들과 그럼 성관계만 가지지 말라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그 외에 많은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스폰서를 받고 그거는 괜찮다는 뜻인가? 아니, 그것도 아니야. 그럼 어느 정도 해야지 한 사람한테 헌신되는 거지? 그거 자체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이 왜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백성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 말씀에 비추고 하나님 묻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소유된 그런 창조주 하나님, 언약 맺으신 하나님, 세상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늘에 보좌 앉으신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께만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품과 그 하나님이 우리께 헌신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되셔서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하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항상 변치 않는 신실하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헌신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걸 계속 돌아보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없는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을 비추며 그렇게 성화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경계심,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한 자기의 성찰과 그러한 이 경계심이 없다면 그냥 사는 거지 삶이 힘들고 원래 그래도 되는 거야. 원래 그래도 되는 거야 라는 그러한 이 허술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합당한 하나님께 언약 관계에 합당한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은 것일 것이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소유된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가 더 돌아봐야 합니다. 자, 주기도문이 왜 나왔냐면 여기서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 이제 그 부분 하나님 집중적인 삶을 살라. 하나님 충성이 먼저다라는 게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주기도문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 예수님이 이거는 구약 때부터 예수님께서 더 이제 변함없이 알려주시는 더 이 강화하시고 컨펌해 주신 것인데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정말로 우리의 개인 기도로 날마다 다른 어떠한 기도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그런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의 삶의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어디에 소속으로 살던 간에 하나님 나의 개인적인 사적인 욕망 하나님 나의 현재의 삶과 내가 열심히 사는 삶과 미래와 나의 어떤 미래 꿈과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이기적인 욕망 내가 어떤 지위가 돼서 어떤 일을 이루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뭘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아니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더라도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아니면 뭐 돈을 위하여 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아니 심지어는 신자를 하더라도 열심히 사는데 딱히 하나님에 관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어떤 나의 어떤 성공, 내가 신자로서의 성공, 내가 신자로서 이루는 어떠한 업적 뭐 하여튼 그런 것들에 관심이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기도문 같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 언약과 창조의 하나님은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하심이 드러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가 나타나고 하나님 창조주 출애굽의 새 출애굽의 하나님은 그만큼 이 우주의 중심이시고 살아있는 모든 것에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형상을 지어진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존귀하심을 알아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와 우리의 모든 야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심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열심히 사는 목표이고 내가 자기 개발을 하는 목표이고 모든 목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 숨쉬는 목표는 그것입니다. 그게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가장 사적인 기도고 오늘만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야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그때가 그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세계 가운데 놀라게 영광스럽게 펼쳐져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하나님만 예배하는데 그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것. 그러한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 되셔서 그 우주의 중심으로 두고 그렇게 여기고 사는 우리가 지루해하거나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라서 나는 불행해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고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셔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대로는 영생을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진실된 존재의 고백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나라를 이루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 보좌에서 그 뜻을 이루기를 이미 이루셨어요.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헌신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소서. 하나님 꼭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주도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출애굽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유됐을 때 우리를 소유하신 그 분이 워낙 훌륭하시고 워낙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그분 중심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유한 존재가 별것 아닌 존재예요. 만약에 별것 아닌 존재라면 그 존재의 소유로 사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깊은 가치와 그러한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더 깊게 누린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심을 받는 그 삶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우리의 날마다의 간절한 가장 우선적인 인생, 오늘과 인생의 기도가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 백성된 삶을 사는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삶을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백성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리 통치자와 제사장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유되어서 하나님께 구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중심으로 추구하는 이런 삶의 하나님 중심성이 됐을 때 그 상태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우리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성이 드러날 수 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삶을 열심히 살면 그냥 우리의 이름만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능력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의 구심적인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원심적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적인 부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의존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때도 우리는 어떻게 싸우느냐, 우리가 세상 어떻게 열심히 사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을 우리가 싸울 수 없습니다. 출애굽을 어떻게 모세가 이룰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을 이기고 출애굽합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다 이기신 거잖아요. 출애굽할 때 가졌던 누린 모든 그러한 이 금과 은과 모든 것 다 하나님에서 싸워서 이기셔서 주신 전리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제사장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싸우지만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사역도 하고 열심히 섬김도 하지만 우리는 절대 이룰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봤자 오병이어밖에 가진 게 없다. 오병이어로는 어떻게 5천 명을 먹이는가.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가진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다고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이것으로 다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그렇게 이 거짓 속임수 가운데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의 능력도 부족하고, 하나님 은사도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의 성품도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의 이 그런 경건의 그런 삶의 인격도 부족하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 넘쳐 흐르지만, 그래서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극복하시고 결국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모세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 출애굽을 이루셨고, 이스라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전투를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 제자들이 가진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너는 무엇을 가져드냐?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 그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먹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의식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사명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이루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헌신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것들,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더 세워져야 합니다. 더 거룩하게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자녀나 우리의 친구나 또 우리 동료나 그들을, 또 그 외에 직장에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또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잘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결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더 어떤 자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백성들이 더 온전하게 고통 없이 행복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원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바로 잡혀져서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그러한 공의와 또 긍휼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헌신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고 지치고 해도 하나님께 새로 힘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헌신도로 새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서 싸울 수 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 결국 우리의 모든 이 노력과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아까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그게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 개념으로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온전히 이 세상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 그것이 그 날이 안식의 날,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날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을 위하여 산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기억하여서 열심히 삶을 살 때 우리의 방향성이, 결국 우리의 모든 열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의 안식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고 방향성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더 많은 또 내용들, 함의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하나님과 또 하나님 백성의 모습, 또 삶의 의미와 방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출애굽기 1과부터 12과까지 열심히 또 참여하여 주셔서 또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시고 또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1과부터 12과까지 이 모든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 출애굽기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에 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연구하여 주시고 연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의 말씀을 풀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 공부에 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결국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또 우리를 현재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듣게 하신 것이오니, 하나님 소원하기는 주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되고 잘 깨닫게 되고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계시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 강의를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라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 합당하게, 창조와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의 태도와 하나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야망과 방향성과 목표가 그 하나님께 바쳐지기에 합당한 자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거룩한 열망, 주님에 의하여 빚어지고 성화되기 원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심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를 주께 다시 한번 헌신 드리오며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